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했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여 예배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할 때 많고 불평할 때 많았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악의 투성이고 허물투성인 죄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지옥불에 타담은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예배자로서 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잘 물려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114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거역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다시 코로나의 그 아픔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다시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은광교회도 주님의 새로 구입한 부지 위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같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 내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어린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되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노래하며 갱체나여 싸움에서 예개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있고 환란이 있고 험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손잡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태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노래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는 예언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역사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그런 역사들을 공부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금은 모양이 다르고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인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가정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세계적인 일이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발견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출애굽으로 시작하여 가나안 입성까지 사건들, 불신앙과 죄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서 천국에까지 가는 우리의 걸음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사사기는 이것입니다. 범죄하고 징벌을 받습니다. 징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손길의 은혜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범죄하고 다시 징벌받고 다시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이 일들이 사사기의 330년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서 징벌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 구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저도 스가랴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해가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총독 스룹바벨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손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니 너의 손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하는, 여기서 여러분 스가랴가 딱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스가랴는 여기까지만 충분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에바 속에 던져지는 여인을 신할 땅으로 가져다 버리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5장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무한정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너희들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빨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최후 통첩,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경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귀한 후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16년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미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건축하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스룹바벨을 격려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상소문에 답변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건축을 멈추어라 해서 다시 건축이 멈추어진 지 5달, 6달 정도가 지나갑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예루살렘 백성이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향하여 네가 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 맞냐?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들은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여준 것이 앞서 말씀드린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에 던져지는 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성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다가 새 성전의 예배에서 제외되는 자가 될래? 너희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6장으로 넘어오면 이 6장은 우리가 흔히 함축예언 혹은 이중예언이다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이중예언, 함축예언이란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사건을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지금 있는 일 가운데 한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또 다음에도 이 사건이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얘기가 중복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복 예언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그냥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진 예언으로만 읽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녀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쯤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나라도 다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한 50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스가랴 6장은 뭐냐? 스가랴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한 예언이 중복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은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으로서 네 말들이 나오고 네 병거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스가랴 당대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먼 미래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가랴 6장하고 요한계시록 6장은 너무 비슷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네 병거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병거와 말들에 대한 얘기와 아주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스가랴 당시에 일어난 일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당시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듣고 있고 이 환상을 보고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치 먼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재림의 심판만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으로서 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고, 에바 속에 던져지는 여인의 환상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구분되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본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여러분, 병거가 네 병거가 있고 그 말들이 네 마리의 말들이 끄는지 두 마리의 말들이 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은 주로 두 마리 끄는 병거를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구리산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리라는 것은 이 당시에 뭘 얘기하냐? 강한 것, 꺾을 수 없는 것,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구리산이 있고 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 병거들이 나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도무지 그것을 옮길 수도 없고 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축복에 대한 얘기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만 해도 될 텐데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발 너희들은 저주받는 길을 가지 마라. 징벌받는 길을 걷지 마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주를 많이 줬고, 제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했는데 제가 구분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4배나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불러야 될까요? 저주의 장이라 불러야 될까요? 실제로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하느냐?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축복받는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고 진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아무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다르게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이미 받은 그 구원, 이미 받은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계속 이루어 가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병거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과 아주 유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 말들의 색깔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 뭐냐 하니까 양쪽에 두 구리산이 있죠. 구리산이라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 저기에서 4종류의 말들이 나옵니다. 백마도 나오고 흑마도 나오고 홍마도 나오고 맨 이쪽에는 얼룩진 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보면 붉은 말은 전쟁과 피, 검은 말은 재난과 절망과 죽음을 얘기하고 흰 말은 승리와 기쁨, 번영을 가져온다. 어룽진 말은 심판이 가혹하게, 아주 잔혹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들이 북쪽으로 검은 말과 흰 말이 갑니다. 북쪽은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바사나라가 있고, 가까이에는 북쪽에는 지금 스가랴 시대에는 스가랴를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어룽진 말들은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국과 구서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붉은 말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건장한 말들이 두루 다니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땅을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심판을 행하고 다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땅을 두루 다닌다 하는 이 말에 이스라엘 땅이 제외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앞서 5장에 있었던 두루마리의 영과 에바 속에 들어가는 여인과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이 어룽진 말들이 두루 다니면서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두 산 사이에서 나가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루 다닌다, 이 의미는 말들이 이끄는 병거에 의해서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영역 밖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말들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징벌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고 수많은 제국이 있었고 그 제국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왕이 죽고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려 오셨습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를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교만하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네 병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잘 살다가 주일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여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오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루단이라고 하는 병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저 북한의 저 악한 정권 왜 가만둡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여러 나라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성도들 하여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내 뜻은 너희들의 뜻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 그 소원이 뭐라고요? 벌 받는 길로 가지 마라. 진노의 길을 가지 마라. 징계받을 길을 가지 마라. 순종의 길을 걸어라. 복된 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스가랴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지금 저 바사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올지 몰라요. 군대를 보낼지 아니면 좋은 소식이, 우리는 이미 뒤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소문이 올라가고 그 상소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최소한 5개월 내지 6개월의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괜히 성전 다시 짓자 해가지고 우리 잘못하면 다 죽게 됐더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사용되었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합니다. 70년간 붉은 말에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붉은 말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북편 땅으로 보냈던 흑마들과 백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 바벨론 제국, 지금도 여전히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경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북쪽 바로 곁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서 북쪽으로 나간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영을 쉬게 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여러분 성취된 말씀입니다. 왜? 포로 귀환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흑마들이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된 말씀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이 거역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보내어서 징벌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성취되기도 했지만 성취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대략 한 60년쯤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2차 기환이 있고 다시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의 기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또 한 가지 소식이 올 것입니다. 백마가 따라갔습니다. 백마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지금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총독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보내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다리오 왕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속히 행하라는 명령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바사 왕국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메데도 앙메다 궁이라는 그 궁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6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갑니다. 에스라 5장 17절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동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했는데 우리가 16년 동안 멈추어 있다가 다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 고레스는 이미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왕의 보물 정각을 다 뒤져서라 서고를 뒤지고 해서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는 성정원 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져서 과연 이런 조서가 내린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반역자가 됩니다.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다 바벨론의 바사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반역자로 처단되어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요, 이게 여러분 16년 전에 조서를 내렸는데 이게 막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남아있어요. 여러 보물 정각에 이 조서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하나가 남아있어요. 앙메다 궁에 한 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법,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다 별로 소용이 없어서 때로는 보관 기간이 끝나서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볼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5절을 읽어갑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6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가까이 가서 방해하지 마라. 그 얘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원래는 우리도 내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 동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낸 세금 중의 일부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해라. 여러분 이 조서 하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졌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나의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염려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합시다. 왜 감사해야 되냐?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내어서 우리 돈이 아니라 대적들의 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현실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검은 말들을 보내어서 북아랍 나라와 사마리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북쪽에서 소식이 옵니다. 백마의 소식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은광교회 건축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새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에 오늘도 에바 속에 던져지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 자가 들어갈 아름다운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메대도 앙메다 보물정각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은광교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또 움직이지 못하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이 병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는 사건, 스룹바벨을 다시 격려하시는 사건, 그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에 던져지는 여인, 이제는 내 병거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슬픈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전해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람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달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우리가 나아갈 교회,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섬기며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병거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